무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인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르십니다. 위하신 주님 나 좋아하는 기쁨과 그 귀한 나 좋아하는 기쁨과 나 좋아하는 기쁨과 나 좋아하는 기쁨과 조난용의 하시니 나 좋아하는 기쁨과 주내진 내신 주시니 나 좋아하는 기쁨과 그 귀한 나의 구원이 나 좋아하는 기쁨과 나 좋아하는 기쁘다 나 좋아하는 기쁘다 조나와는 용의 하시니 나 좋아하는 기쁘다 주음창내게 더하니 나 좋아하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깊이 나 좋아하는 기쁘다 나 좋아하는 기쁘다 나 좋아하는 기쁘다 조나와는 용의 하시니 나 좋아하는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록 환상 속에서 경험이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시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어둠과 죄악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바람이지만 질이 더 좋지 않은 속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역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속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를 점검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후하면 안 됩니다. 잔느 귀용은 이 주제를 언급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살필 때는 자기 사랑이라고 잘하는 잘못된 잣대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된 줄로 여기게 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줄로 여기게 되고 심지어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인들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넣고 다니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두 종류의 저울추를 번갈아 사용한다면 악한 일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잣대 역시 공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덜 주기 위해서 작은 추를 사용하고 자신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큰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처럼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유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타인에게는 유연해야 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타인의 허물은 사랑으로 가리고 자신의 허물은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야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주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후하고자 하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상인이 두 저울추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큰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 얻는 유익은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엄격히 자신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자백할 때 기억에 근거하여 자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억이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하는 죄 등 험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죄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을 아니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 한들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아무리 엄격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비용은 자기 점검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속을 뜨끔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꾸짖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용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끊임없이 영혼의 점검자가 되어 주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께 충실히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점검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용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회개 시간을 가질 때 성령께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때그때 깨닫고 주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그리고 가혹하도록 판단하고 비난하면서도 나 자신은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여유롭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는 냉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